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샬롬의 인사를 나누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들 한 주간 안녕들 하셨나요?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 안부 인사를 이 영상을 통해서 모두에게 드립니다. 요즘처럼 안녕하냐라고 하는 말이 살갑게 들릴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되새기며 또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또 모두가 안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 로마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로 하는데 이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잠시 한번 우리가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핵심은 복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만 복음의 원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사실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의 행한 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게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장 처음 이야기할 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 그 배경을 우리가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교회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그곳에서의 힘, 다시 말해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실질적인 권리 또한 권력을 누가 취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분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원리,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모두가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의 특징이기도 하죠.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의 원리는 다름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우리의 면역 체계가 깨어진다든가 또는 우리가 어떤 신체 일부가 아프거나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노출되면 그것이 우리 전체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생명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방인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난 두 사람들, 두 세력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신학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하는 게 극단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지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극단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그렇죠? 그 말을 한글로 바꾸면 맨 끝이라는 거예요. 맨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잃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사고나 극단적인 신앙생활은 전체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또한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시선 잡힌, 균형 잡힌 시선과 그리고 판단이 그들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리고 그 4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을 주는 형식으로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유대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바로 전에 이야기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을 정죄했던 유대인들의 특권이라고 여겨졌던 혈통,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만일 그렇다면 과연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나은 이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럼 특별히 이점을 갖는 게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을 바꾸어서 한 사례를 들죠. 바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우리의 육신의 표피를 벗겨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혈통이 중요한가? 그래서 그들의 특권이라고 여겨졌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로운 게 있느냐? 왜 할례 받느냐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실질적으로 더 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완전히 의미 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되묻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축복일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종종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그거 감사한 일이죠. 물론 거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지켜나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에겐 큰 이점을 주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 그거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좋은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은 교인으로 살아야죠. 하지만 좋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그만큼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환경조차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말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느낄 수 있게 되죠. 또 내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그 깨달은 바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례도 그 자체로는 의미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의 표현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언약을 표증해주는 한 가지 표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다니잖아요. 저도 십자가 여기 들고 다니고 있고, 어떤 분은 목에 차고도 다니고 손에 두르고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부적이 될 수도 있는 게, 그것을 내 삶의 표징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웨슬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모두에게 주지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자가 곧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주시는 축복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표현하죠. 그것을 담는 방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vehicle이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하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은혜를 담는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컨대 성만찬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행위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는 일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만찬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오고 성만찬에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지만 성만찬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있죠. 성만찬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떡을 이렇게 떼서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중한 자리인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과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기도와 금식 생활을 하십시오. 또한 속회 모임, 소그룹 모임과 같은 것을 통해서,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자꾸만 체험을 하십시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은 이 3, 4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행한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들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시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꿔서 얘기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도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취소하실 것인가 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버리실 것인가? 우리가 실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를 포기하실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은 함께 맺은 언약을 결코 포기하거나 그 스스로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고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신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맞는 형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자기 편의식의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컨대 말이죠.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환한 대낮에 바깥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쨍쨍이 비치는 그 햇빛이 있으면 등불이 붙었든 안 붙었든 촛불이 꺼지든 다시 붙든 상관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진리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대상을 차별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이 주어지잖아요.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준 대답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오늘 5절과 6절에서 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나오죠. 근데 이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의로 지키지 않죠. 어깁니다. 결국 이 불신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다시 반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을 어긴 그들의 불의와 불신이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촉발시킨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행한 불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불의를 이끈 선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어거지죠. 억지 질문이고 어부성설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막장 질문이죠.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유대인들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신 진노는 하나님이 하실 그 진노는 결국 은인에게 채찍을 가하는 불의가 아니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세상에 불의가 있습니다.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한 게 결국 우리의 죄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온 선한 영향력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면 결국 선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의를 이끈 우리는 은인이고 하나님이 감사해야 할 존재인데 우리들에게 불의를 베푸시는 것은 결국 불의한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야말로 참 어불성설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죠. 그것은 인간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라면, 불공평하신 분이라면, 불평부당한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그냥 희미하게 헤아려서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태가 나타나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종말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이야기와 이러한 판단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사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불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순간에는 그 뜻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란 말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가져오기까지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도 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한다면 무고한 희생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것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와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을 내주는 게 신앙인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잘못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한 내 주변에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세 번째 대답이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는 세 번째 대답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이 7절과 마지막 9절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한 질문과 이 세 번째 질문과 유사한 것이죠. 인간이 선한 의지로 행한 것이 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한 의도로 행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악한 일을 행한 것 자체도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많은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죄를 범해도 되는 것 아닌가. 선한 의도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 악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이런 질문과 비슷하죠. 마치 연쇄살인범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범인이라고,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한 행위였다면 그거조차도 내가 정당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한 선한 의도가 과연 선한 의지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죠.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 판단과 내 생각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티끌을 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가진 사람이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모두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종말 이야기도 이야기했지만 툭하면 종말이래요. 자기 종말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멀쩡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 다 종말에 몰아넣습니까? 자기만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선한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차선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비추어 보면 우리들의 것은 아주 작은 것, 그리고 아주 변화무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이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하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이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Before and After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만큼 특히 현대 교회는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교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한국 교회들은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목의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의도죠. 그리고 그 자체로는 어쩌면 그들이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만일 그들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외부에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일제 침략기에 저들이 우리를 총칼로 눌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누르려 해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모인다면 칭찬받아 마땅하겠죠.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조금 다르죠. 어쩌면 사회적 거리를 둠을 통해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 가지고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다는 것은 내 판단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지요.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는 많은 변화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의 소중함,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들죠. 또한 예배에 대한, 공예배에 대한 그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되죠. 그와 동시에 잠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잖아요. 저도 매일 하루에 조금 시간을 내서 이 산책을 하는데 주로 학교 캠퍼스를 산책을 합니다. 이 학교 산책을 하면 요즘엔 얼마나 감사한지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 캠퍼스를 혼자 누리면서 그렇게 캠퍼스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 공기가 얼마나 맑은가, 얼마나 상쾌한가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이 정부의 명령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 판단과 또한 협조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하면 공기가 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었던 환경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들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침범하고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실 공격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또 다시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만들어놓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재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균형 잡히고 함께 조화로운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리를 두면서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것, 그래서 교회와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지켜나가는 것,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기를 건강하게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예배가 끝나서 내려가 식사를 같이 공동의 애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이요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저희들이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올 한 주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 안에서 복되게 살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